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저작으로 되어져 있죠. 다윗의 기도, 그렇죠? 저작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사울의 박해가 끝났을 때 아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들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앞에서 본 시편 85편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시편 85편은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86편은 개인적인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호칭이 이제 주라고 쓰여있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라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7번이나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매우 이제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대적들이 포위된 그 위기 상황,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간구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맹세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간구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가난과 궁핍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때도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래에 2절까지 합쳐서 보면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가난합니다, 또 궁핍합니다, 경건합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서 이게 성도의 모습이구나, 자신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그죠? 궁핍하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제 옮겨드렸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말한 것처럼 자기 것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궁핍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경건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택함 받고 세움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뭐 한다고요? 기도에 응답한다고요. 그래야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성도들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경건한 자입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3절 4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죠. 3절 한번 볼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간절한 그 기도 응답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데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우리 시편 50편에서 봤던 단어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자기 애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응답이 더뎌질 수는 있죠. 그러나 기도가 외면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죠. 응답의 확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참 이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되는 그 그림까지 내다보는 거죠. 짧게 봐서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국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 건지,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내다보고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 나의 생애, 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11절로 13절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는 진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속에 맹세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주의 진리에 행하겠다. 주의 진리에 행하겠다. 또 하나는 일심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자, 주의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죠? 말씀 따라 살겠다라는 거죠. 아주 성도들의 그 결정적인 맹세죠.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제 표시기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이 흐르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바로 그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같은 맹세 같지만 또 다른 맹세 같죠. 그렇죠? 결코 제 마음대로 할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리의 도를 따라서 행하겠다라는 거야. 말씀 따라 사는 삶. 이런 사람이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소원을 말해요. 하나는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다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영광을 돌림에도 전심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요. 한 마음이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과 합해진 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성도들의 삶, 바로 그것은 전심으로 주를 따르고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뭐가 나와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구원의 간증이죠. 자기가 얼마나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아 알 때 그의 입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나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그 구원의 이름을 전쟁에서, 기근에서, 전염병에서 건짐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그죠? 의미를 거기에 더하려고 내 영혼이란 단어를 거기다 넣은 것인 거죠. 바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불공평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불공평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결코 불공평이 없다는 사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이런 간구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총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인은 종을 보호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거죠.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약속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주신 직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간구하셔서 오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우리 시편 86편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러나 경건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주여 섭리자여 경륜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그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정녕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속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새벽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